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에 몇 가지 관점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몇 가지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인데요. 우선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누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그 상황을 알게 되면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먼저는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누가 어떤 상황에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볼 시각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그런 각도에서 보게 되면 놀랍게도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이미 예언되어 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각에 근거하여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말씀하시는가. 당시 시대적 상황,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시각에서 보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곡해하거나 영해하거나 내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그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아닌데 그냥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라 하신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에 제가 옛날에 만났던 어떤 교인들 보면 깜짝 쇼 같은 믿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말씀을 보는데 너는 용서하라 그 말씀이 있었는데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옆에 사람들이 몰리게 하는데 용서에 대한 얘기가 하더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란 말씀을 하셨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한두 가지가 우연히 겹치면 그게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노. 위험합니다. 자기가 어떤 것에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경도 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에 누가 무슨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기록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 1편부터 오늘 16편까지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때마다 처음에 먼저 한 것이 이 시가 누구신데 언제 이 말을 썼다. 그래서 피해 다닐 때 압살롬에게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어떻게 그가 어떤 상황에서 이걸 기록했다. 그 항상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13편 같은 데에서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고통스러운 외침 속에서 그리고 얼굴을 돌리시고 자신을 버리지 말아 달라는 시편 기자의 절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엘리 나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선포하던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복음 선포하는 설교에서 바로 이 16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결코 수월에 삼키는 벨자가 아니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게 될 자, 생명의 주로 선포될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오순절날 처음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의 실제적인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선 당시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뭘 말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그 상황과 동일한 내 상황에 비추어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어떤 식이 돼서는 안 되냐. 너무 괴로운 일이 있어서 죽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인도함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딱 성경을 이렇게 덮고 있다가 탁 펴서 제일 먼저 가는 눈을 가보니까 너는 차라리 낫지 아니면 못하니라. 맞아. 내가 지금 이 상태인데.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 한 번 더 말씀을 주세요. 딱 폈는데 뭐라고 그러면 이에 나가 목을 매니라. 내가 자살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3-4번, 세 번째 딱 펴니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네. 웃자고 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참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16편이 당시에도 당시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말씀이었고, 근데 그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리고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말씀이 되는 이런 각도에서 보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많은 신학자들이나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시편의 16편의 내용을 보고는 너무도 내용이 순금처럼 아름답다고 순금의 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다윗의 보석이다, 그렇게도 이 16편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라는 것을 말해 주셨는데,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것들은 순금처럼, 보석처럼 귀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 그런 고백들을 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구하며 이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렇게 시가 시작되죠. 그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복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참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자신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밖에 안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내 미래가 주님께서 좌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내용들을 함축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을 자기의 복으로 삼는 성도들이 너무도 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귀하신데 저 형제는 꼴도 보기 싫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피값으로 사신 내 형제를 내가 뭔데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제 시편 기자는 성도를 귀하게 여긴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존귀하게 본다. 자신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모두 있다. 성도들에게 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취준생 승민이가 새벽에 나와서 떡 앉는 거 보면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하죠. 네.
우리가 저 형제들을 볼 때 주님 때문에 그 형제가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이게 우리들이 가질 유일한 형제들이라는 시각입니다. 그 외에 다른 시각은 필요 없어요. 갖지 말아야 되고요. 참 귀하다. 그런 시각으로 형제를 볼 수밖에 없음을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형제 속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뭐같이 보석같이 순금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또 그 보석이 그 형제의 주변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런 형제를 보는 것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4절 이하에 다시 봅니다. 다윗은 다른 신을 숭배하며 섬기는 자의 삶은 괴로움만 더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그들이 드리는 피해 제사,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않고 그 이름, 그 우상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께로부터 음란하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옮기게 만드는 우상들에 대해서는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신약 성경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이라고는 우상을 섬기고 더러운 우상을 섬기고 탐욕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바다. 그 말씀을 연상시키고 생각나게 하는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그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나의 분깃을 지키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세번역 보니까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참 귀한 고백이고 간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땅과 유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자로 재어 내게 주신 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구역을 딱 자로 재주시고 12편인가요? 그것을 안전지대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드는 다윗의 이 고백, 7절의 고백이 참 5절 이하의 고백이 참으로 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선물인 교회를 주셨고 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낮이나 밤이나 바른 길로 훈계하고 가르쳐 주시니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다윗은 자신과 항상 함께 계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붙잡으면 그 부활의 증거가 없이 그냥 믿었을 때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제일 먼저 대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분명한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뭐 조금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가 뭐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하셨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분명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구원하셔서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이 증거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걸 베드로가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죠. 2장 2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 우편에 계셨으며 그분이 그러한 찬양을 했는데 이거를 다윗이 했는데 다윗이 내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한 거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우며 육체도 안전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이게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장래까지도 책임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은 흔들림이 없고 또 어떤 상황에서 담대해지고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자기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신다. 예수님을 지옥에 던지지 않으신다. 죽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실 부활하실 주님으로 세우실 것을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5절과 27절에 바로 16편을 인용해서 복음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찬송시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부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그 십자가의 혹독한 고통을 이길 뿐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인용한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복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에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을 생각나게 하죠. 주의 거룩한 자를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는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앗아갈 자가 없다. 이는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확실한 약속을 예수님께 주셨고 오늘 그 부활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큰 기쁨과 확신 가운데 선포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그리 놀라운 하나님 말씀인지요. 3000여 년 전에 다윗이 당했던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
2000년 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은 신묘막측하고 하나님 우리가 잴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이 말씀 속에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